1절부터 같이 똑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오늘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받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들이 다 믿음에 보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기게 생기셨는지. 웃기게 생겼다는 건 뭐냐면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만나면 좋은 친구 임천재 일교회로 할렐루야. 작사 작곡을 다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석주 집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차량 운행이 쉬운지. 우리 김석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원 장로님도 차량으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두 분 다 연로하시면 그때는 제가 25인석으로 다 이렇게 내시러 갈게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생명의 존귀함, 이 출산의 신비는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잉태하여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어서 출산의 그 과정과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남의 그 신비함은 우리가 극히 들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적 같은 체험은 바로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리고 걸음마하고 말하고 이렇게 기르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사랑함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생명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가 그 신비로움의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이 지구의 이 생명의 존귀함은 그리고 자연의 신비함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쩌면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특별히 요즘 선진국에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출산, 아내가 출산함에 있어서 함께 아빠가 같이 출산을 하는 것을 봐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 남자들이 둥둥 아이고 언제 나오나 아이고 여자분이 저기 아내분이 막 진통을 시작해서 막 소리 지르면 아이고 어쩌다 우리 막을 저다 죽는 거 아닌가 막. 근데 요즘은 아빠도 보게 하고 손 잡아주게 하고 머리털 다 뽑히고 요즘은 같이 출산을 도와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물속에 수영장 같은 조그만 이렇게 물속에 같이 아빠가 들어가서 같이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물속에서 함께 출산하는 그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냐? 이 어머니의 그 뱃속 자궁이 이 물속 같다는 거예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이 물속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것이 뭐냐? 오늘 이 남편이 그 아이의 출산의 장면과 그 출산을 함께 할 때 그 남편의 반응은 거의 90%가 다 울고 나온대요. 다 울고 나온대요. 울음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운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신비함 속에 이 아내의 출산의 그 고통과 과정이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이 남편들의 반응이 이 출산과 더해짐을 통해 자녀의 그 사랑 그리고 아내의 가치를 더 느끼고 더 승화시킨다는 얘기가 결과에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이혼율도 떨어뜨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남편이 참관하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내 혼자 아이를 낳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함께 아이를 낳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 아내 혼자 막 힘쓰고 애쓰고 혼자 낳는 그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는 그게 한이 되고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같이 출산에 동조하고 함께 출산하게 되면 건강한 출산뿐만 아니라 그 남편과 그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희열의 눈물을 흘려요. 저도 우리 쌍둥이 날 때 울었시오. 10년 만에 낳는 쌍둥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큐베이터에 부름 다 들어갈 줄 알고 큰애 우리 채은이만 들어가서 그래서 평택에서 저기 우리 와이프 사모님 젖짜서 성남까지 가서 또 먹이고 일주일 동안 제가 젖돈 달랐어요. 모여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평택에 성남까지 1시간 좀 걸리는데 그게 하나도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 우리 집에 같이 막 이렇게 나 혼자 먹으랬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럼 이놈이 채은이가 제 아빠를 보고 안 하지 이렇게 보세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으면서 그럼 내가 진짜 그럼 알아보죠. 아이고 참요. 아니 알아보는지 그걸 모르지만 이렇게 하니까 걔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채은이가 제일 큰 애가 인큐베이터 속에 있으면서 이게 잘 먹었나 봐요. 그래서 엄청 오늘도 잘 먹지만 이럴 때 이 기쁨과 이 희열의 감격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생명의 신비와 마찬가지로 내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내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희열과 감격의 역사가 있겠다고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한국말로 이와 같이 신비의 역사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는가. 오늘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야,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리라, 자녀를 허락하리라. 그런데 이미 사라는 여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내 나이가 9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어쩌자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오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는데 그 웃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열설적으로 배워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기도해도 그거 응답이 안 되던데요. 이 기도해도 그거 안 나요. 기도해도 안 난대요. 그럼 뭐라 기도하셔? 안 나려면. 목사님 저 병원 가기 빨라요. 기도해요. 아니 알아요. 병원 가면 빠른 거. 그래도 기도하면서 병원 가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네?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간호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의학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당시도 100세 아들 낳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참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도 의학이 발달되고 드신 걸 잘 드셔서 100세 아들 낳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 탄산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인의 탄산이 그때 신학자들이 말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낮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결혼이 14세, 15세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대 초반이면 다 끊겨요. 근데 지금 의학이 좋아서 뭐 48세에도 막 아이를 낳고 50세에도 막 아이를 낳아요. 잘 드시고 또 그만큼 어쨌든 장수하는 부부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오늘 왜 웃게 했느냐. 사라로 하여금 웃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과연 아들 낳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었다고 한다면 행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루심에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다가 의심하다가 확신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그 마음속에 육체의 변화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4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아이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라면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정말로요, 저 문구가 얼마나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용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싫은 죄를 범치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웃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목사님, 아유 감사 많이 해요. 감사 많이 하고, 아이고 찬양 많이 해요. 찬송도 많이 부르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찬양보다 유행어가 조금 더 많을 때도 있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그렇게 말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나는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아이 못 낳아요. 웃으셔. 웃었다는 거.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확인케 하셨고, 그로 하여금 육체적인 가능성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은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직 말씀만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날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루어 가시고,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고, 언젠가는 그것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아이 뭔 소리, 하나님 저는 여자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웃었어요. 오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복하고 가장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요, 믿음의 승리자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곳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드렸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불로 번제를 드렸고, 자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범죄했던 제단을 쌓았던 사실들이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의 바라심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저는 여기서 최초의 외과 수술이 아니었는가? 최초의 외과 수술. 즉 다시 말하면 칼을 대서 어쨌든 남성의 표피를 잘랐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의미는 뭐냐? 그 당시 날카로운 칼이 있겠어요? 뭐 수술도가 있겠어요? 소독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그냥 돌멩이 갈아서 그냥 그리고 그 어린을 난지 8일만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를 피가 줄줄 떨어질 정도로 남자의 표피를 잘한 포경술을 한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제가 스스로 포경술을 했지만 우리 후배들 제가 많이 해줬어요. 포경술 배 타고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고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피의 흘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과 나와 우리 믿음의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예수의 피로 구별된 존재로 나눠진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누려야 되고 오늘도 내 죄성이 있어서 말미암아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띠가면서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끔가다가 하는 얘기 있어요. 아이 못담시 기도하는데 저렇게 울면서 기도한대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데 못 넘을 소리를 뻐럭뻐럭 지른대요. 니들이 그 맛을 하냐? 그 맛을 하냐? 주여, 이것보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목적껏 쥐어 부르고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 안 간 지가 꽤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요나의 기도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만 딱 가지고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정말 못 견디면 전화를 하면 밖에서 문을 풀어줘요. 왜냐? 요나는 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못 나가요.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요. 물속에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견디는 거예요. 요나 그 기도원 가기 준비할 것은 뱃속에 있는 다 해서 배변 안 묻도록 소변 묻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요. 정말 배변이 안 참기 어려우면 그때 전화를 해서 대변 보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또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는 물도 환하지 않아요. 네? 요나의 기도는 있어요. 물고기 뱃속처럼 이렇게 캄캄한 딱 배울 수 있는 장소. 오늘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모든 것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웃음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웃겨주셨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